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원근 객쳐서 오셨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당시에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피부 질환과 기도 치유, 피부 질환과 기도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병원에 가면은 피부과가 있는데 그 피부과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인기가 좋은 병원이 됐어요. 여인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피부과에 가서 자기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피부과는 생겼는데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부과를 많이 갈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부 질환과 기도 치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피부란 무엇일까요? 이 피부란 우리 몸에서 무게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은 거의 피부로다가 돼 있죠. 그래서 무게로 따진다면은 이것이 우리 몸무게에서는 가장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표피와 진피와 피와 조직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로 따진다면은 무게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가장 많은 분야, 가장 무거운 그런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피부는 각 장기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손과 발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전부 피부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합니다. 이 피부가 이제 날씨가 덥게 되면은 그 땅구멍 같은 데를 다 이제 열고, 날씨가 춥게 되면은 전부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이 피부가 내 몸의 온도 조절을 해서 36.5도, 37도 그 표준 그 온도를 잘 맞추려고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손실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성인들은 몸에 물이 70% 이상이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돼서 80살, 90살 되게 되면은 물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 몸에 물이 있어야 돼요. 몸에 물이 자꾸 말라버리면은 눈에 이제 안구 건축증 생기고, 그리고 몸에 여기저기 이제 많은 질병들이 와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수분을 손실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 피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을 해요. 우리 땅구멍을 통해서 전부 나가는데 냄새가 나가게 만들고 몸에 독소가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피부가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라는 게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뼈와 그리고
치아 건강에 중요한 것이 비타민 D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약으로다가 건강보조식품으로 해서 이제 먹는 경우도 있고, 음식 속에 많이 이제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는 거 약으로만, 음식에서만 이렇게 보충해서는 안 되고, 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우리 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206개의 뼈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등뼈 같은 경우는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그래서 26개의 뼈가 오장육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하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하면, 이 비타민 D는 바로 피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피부의 색깔을 보면은 우리 지구촌에 이제 한 70억, 80억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얼굴 색깔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검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누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백인종, 흑인종, 뭐 황인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백인을 만들었을까, 흑인을 만들었을까, 황인종을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응? 맨 처음에 만든 이 피부의 색깔이 하였을까, 검었을까, 누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흑인이 서 있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막 그랬어. 야야야, 흑인이다, 흑인. 야, 너무 새카맣다. 이빨만 하얗고 나머지는 다 새카맣게. 그래서 다 새카맣다. 야, 흑인 정말 새카맣네?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했더니 그 흑인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지 알았더니 다 알아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안 묻어요. 안 묻어요. 그더래. 안 묻어요. 우리가 연탄 같은 거 시커먼 거 만지면은 더럽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 자기가 아무리 새카마도 묻지 않는다. 이제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농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흑인은 어떻게 해서 흑인 됐어? 백인은 어떻게 흑인 됐어? 백인 됐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흙이 검습니까? 하얗습니까? 누럽니까? 응? 흙 색깔이 어때요? 흙 색깔이 누렇잖아, 그죠? 물론 검은 흙도 있고 뭐 하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99.9%가 흙은 누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적에 그때 그 사람은 황인종이었을 거다. 황인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누런 사람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도 누런 사람한테서 나온 게 누렇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황인종이 맨 처음에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거기서 가면은 그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육축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의인이었어. 그 사람은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올라바라면 여러분같이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도 아이고 나는 교회 가야 돼야 하면서 막 해치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아들 3명하고 자부 3명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8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암소와 항상씩 모든 육축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홍수가 하늘에서 40주야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물려 들어오고, 그래서 온 세상에 물로 잠겼다가 이제 물이 차차차차 없어지면서 노아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서는 잠을 자는데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3명의 아들이 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함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불도 안 덮고서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서는 막 나가서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셈아 와봐봐, 야벳아 이리 와봐, 저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신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셈하고 야벳은 뒷걸음질을 치고 아버지 옷을 어깨다가 두고 뒷걸음을 치고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가서 가만히 덮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상황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함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리고 야벳은 장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다가 이 아들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 함이 가는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쪽인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백인들의 종이 돼가지고, 흑인들이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좀 왠지 모르게 무시를 당하고, 그죠? 소외를 당하고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이상하게 아프리카 쪽은 가난해. 그리고 병이 많아. 특히 에이즈 같은 그 남자와 남자 동성애를 통해서 옮겨지는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이런 그 병들이 그 아프리카 쪽에 많아요. 이게. 그리고 셈한테는 너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그런데 그 셈은 오늘날 황인종의 조상이 돼서 이 아시아권에서 살게 되는데, 이 아시아권에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가 다 있어요. 여기에. 세계 3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신두교, 뭐 더 나가서 4대 종교면 불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전부 아시아적에 있어요. 기독교가 저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이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리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오늘 전 세계가 이제 기독교 인구들이 막 30억, 40억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서자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는데, 참 그 여자가 잘못한 거야. 그 여자가 사라가 자기가 90살 돼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지금 이제 대는 이어되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다가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여종하고 동침하는 가운데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삭보다는 15년 전에 이제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이 사라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자기가 90살에 이삭을 낳을 줄 알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서는 여종을 뒤밀어 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게 만났는데,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오늘날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보다도, 그리고 뭐 불교 신자보다도 더 복음 들어가기 힘든 곳이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그냥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슬람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든가 무슨 그 중동 땅에 돈 벌러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죠? 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다 왔어요. 돈 벌러 많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장가되기도 하고 또 여자 새기기도 하고 뭐 시집 오도 하는데, 이 무슬림들은요 일부 다처제야. 일부 다처제. 남자 하나가 여러 명의 여자를 얻어도 또 잘 싸우지도 않아.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3명 4명 되면 애들이면 2명씩만 따져도 막 애들이 5명 10명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
소풍 한번 가려면 봉급버스 한 대 내가지고 타고 가야 돼. 그래가면서도 다 친해 서로. 왜 그러냐면은 그 부인들마다 만약 부인 4명이면은 달력에다가 다 표시잖아. 1일 날은 첫째 부인, 2일 날은 둘째 부인, 세 번째는 세 번째 부인. 전부 표시해놓고서 자기 그 날짜만 남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남 날짜는 상관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싸우지도 않아. 이슬람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지요. 힌두교는 뭐 인도의 14억 인구 가운데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어.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라고 될 수가 있고, 불교. 이 불교도 인도와 네팔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석가모니가 사성제 8정도라는 볼상우 밑에 남이다 앉아가지고 돌을 닦다가 생겨난 불교가 오늘날은 막 불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우상 숭배는 종교됐지만은 사실 석가모니가 사성제 8정도를 깨달은 것은 그거는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성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절을 하고 막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 때문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노아가 예언을 한 데로다가 그 황인종들은 이 아시아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심들이 있는 그런 종족들이 됐어요. 근데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느냐면은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원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뭐 스웨덴, 스위스 그런 나라는 참 잘 살아. 보통 뭐 2만 불, 3만 불, 4만 불에 이런 국민 수도를 가지고서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로 볼 때 색깔로 본다면은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황인종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이 누러니까 그런 색깔이었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아들들이 아프리카로 퍼지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검은 것이 나오고 또 하얀 게 나오고 또 누런 게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다가 피부백의 종류를 보겠어요. 먼저 머리 분야를 보게 되면은 탈모, 이 머리가 자꾸 빠지죠. 요즘에 샴푸가 좋다고 샴푸 많이 씁니다만은 이 화학제품을 쓰게 되면 자꾸 머리 많이 빠져요. 머리 빠지는데 희한하게도 보면은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어. 그죠? 여자 대머리 본 적 있습니까? 남자 대머리는 많이 있어요. 그죠? 대머리. 그런데 옛날 같은 때는 이 대머리는요, 부의 상징이었어. 권력의 상징이었어. 배가 탁 나오면요, 이마 벗고 있는 사람 대머리 보면요, 사장님이 많았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정치한 사람들이 머리 벗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대머리가 부러웠어.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안고서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머리 되거라, 대머리 되거라, 대머리 되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되거라, 부자 되거라.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는 권세를 가져라. 이런 이제 바람이 어머니 입장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탈모가 머리가 많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요즘엔 다 가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자를 썼다, 뚜껑을 썼다. 그런데 여자분들도 가발을 많이 쓰면 되게 남자분들이 가발을 많이 쓰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이 얼굴에 보게 되면은 그 두드러기, 그리고 버짐. 요즘은 버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이런 데 막 버짐 막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미, 주근깨, 여드름. 특히 우리 이제 여인들 같은 경우는 기미가 생기면은 얼굴이 시커멓게 하니까 그걸 화장품에다가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분을 발라. 옛날엔 분이지. 분을 막 바르고 막 그래서 속에 시커먼데 뭐 곰팡이 낀 것 같이 그래가서는 있는 데다가 아무리 갖다 바르면 뭔 소리 있어 그게.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기미 때문에 여인분들이 아주 많이 속상해하고 요즘에 그 장사 가운데서 화장품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를 차렸다면 잘 돼 그냥 막
화장품. 그만큼 사람들이 이 피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좋은 화장품, 특히 뭐 기능성 화장품이다 그러게 되면 돈을 아끼지 않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기미, 뭐 주근깨,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주근깨가 많아가지고, 그죠? 그 주근깨가 또 매력도 있고 그렇겠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근깨가 있으면 이상하게 지금 바보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주근깨가 있고, 그 다음에 여드름. 여드름도 뭐 한두 개 나면 괜찮은데 그냥 이마에 막 나고 여기 나고, 보통 사춘기 때 되면은 막 나죠. 남들 여자들 막 사춘기 때 되면 사춘기가 보다 사랑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미 주근깨 여드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피부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과 같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7남 3녀를 줬어. 10명의 자녀가 10명, 7남 3녀. 거기다가 뭐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요. 약대가 뭐냐면 낙타예요, 낙타. 낙타인데 그 중동 지역에서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짐을 싣고 다니고 타고 다니고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집에 자동차 한 대, 두 대 있으면 부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택시 기사 1993년도에 이 택시 받았는데, 개인 택시 받았는데 그게 자기에게 밥벌이가 되고 생활되는데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 물어봤어. 요즘은 얼마나 봅니까? 했더니 아유, 요즘은 많이 못 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600만 원, 700만 원 번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있대. 하루에 15시간, 17시간씩, 18시간 한대. 그런데 몇 년 못하고 죽는데.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 부려가지고 막 17시간, 18시간씩 차 안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 못하고 죽더래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일반 뭐 기름값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그냥 한 달에 한 150만 정도, 그 정도 그냥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요, 그냥 먹고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10대, 20대, 100대, 그래 봐요. 그럼 운수회사요. 택시 회사. 그죠? 근데 여기 욥이 약대를 3,000마리나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3,000마리. 거기다가 소가 500결인데 결이는 2마리를 말하니까 1,000마리요. 요즘에 소 한 마리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 한다라면 돈을 따져봐요. 이거 얼마나 막. 그리고 암낙이고 500이고 이렇게 막 부자였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신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어. 거기에 사탄이 와 있네. 그러니까 야 사탄아, 너는 어디 다녀왔냐? 그랬더니 예,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우수 땅에 있는 욥을 받겠네.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지 하고 칭찬을 했더니 사탄이 하는 얘기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줬으니까 그렇지요. 7남 3녀를 줘봐요. 요즘에 아들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딸 하다가 그냥 아들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7남 3녀를 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재산이 뭐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겠냐고요. 그거 다 빼서 보세요 한번. 그거 다 빼서 보면요,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그거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절대 그 몸에는 손대면 안 돼. 그때부터 욥의 집안에 환란이 다가온 거예요. 그냥 이웃의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양떼 소떼 붙잡아가고 노비들 죽여버리고 막 하늘도 막 벼락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소식을 와서 전할 때마다 욥은 가슴이 토거동 하는데, 또 한 명의 하인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또 이번 또 무슨 일이요? 7남 3녀 주인님의 아들딸이 한 집에서 밥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머리를 뜯어버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입술로 나오는 얘기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지. 내가 언제 7남 3녀 있었어? 언제 양떼 있었어?
내가 언제 약대에 있었어?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났지. 주먹만 쥐고서 응아 하고 태어났던 존재인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지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입술로 원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와, 이런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냥 입이 그냥 기쁘셨어.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이 와서 앉아있어. 사탄아, 내가 봤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욥이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래도 자기 순전을 지켰느니라. 자기 믿음을 지켰느니라. 절대 하나님 욕하고 도망가지 않았다. 응?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입술을 원망하지 않았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받지는 받지. 에이 하나님, 아 그거야 소유물을 줬으니까 그렇지요. 뼈와 살을 쳐보세요 한번. 뼈와 살을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생명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는 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야. 너 생명에 손 대면 안 돼. 그때부터 욥한테 몸에 피부병이 온 거예요. 피부병. 지금 내가 피부병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병. 피부병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와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여러분, 요즘에 노인들 몸이 많이 가렵지요. 왜 가려워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속에 물어놓고 배짱 말라 있는데 그냥 이 피부가 어디 물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신 분은 서로 등허리 긁어줄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응? 남편이 긁어주고 아내가 긁어주고 정 없으면 자기 손으로 긁어야 되는데 단단 다 가는데 여기가 안 가는 데가 있어. 응? 안 가는 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문지방에 가가지고 그냥 붙잡고 해버려야 돼. 문지방한테. 그렇게 하든지 뭐 강아지한테 긁어달라고 하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뭘 긁었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지방에 가서 하고 이런 데 뾰족한 나온 데 가서 서가지고 그냥 막 긁어야 돼. 야, 여러분, 가려움증이라는 거. 요새 막 머리 가렵지요. 몸 가렵지요. 어떤 데는요, 긴장 딱 하고 있는데 막 설교할 때 긴장 딱 하는데 왜 그렇게 콧구멍이 가려운지 몰라. 손이 가려니까도 유튜브도 찍고 있는데 또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 뭐 하면서 그냥 막 해서 얘기하고, 야, 여러분, 가려움증 하면 가려울 때 진짜 못 견뎌요. 가려울 때. 그래서 뭐가 나왔어? 효자손. 효자손 있죠. 그거 집에 꼭 하나씩 있어야 돼. 효자손. 그렇죠? 진짜 가려울 때는 손 안 닿는 곳이 가려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막. 그때 효자손 가까우면 어이구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여러분,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 갖고 몸을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가려면 기와 조각 갖고 탁탁 긁고 있겠어요. 와,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에 그 부인이 아기죽하고 걸어왔어. 걸어왔는데 무슨 전복죽이나 무슨 뭐 야채죽 쏘갖고 왔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달려와가지고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게 완전히 마귀짓을 하고 있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이 있다가 기와 쪽 갖고 못 먹으면서 아이고 저 여인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어? 이러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거야. 이 욥이.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이 욥이 피부병으로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오늘날 보면요, 예? 뭐 사단장 무슨 뭐 그냥 뭐 군단장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 군대 장관이요. 뭐 국방부 장관 같이. 이런 나만 있는데 이 나만한테 문둥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 환자들은요 뭘 먹으면 낫는다 그랬어? 애들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그랬어.
아이고, 그난 시골에 있을 적에 15리를 걸어서 학교 가잖아. 그러면 혼자는 못 가. 그 산수는 어떻게 지나가서 왜? 무릉둥이 만날까봐. 무릉둥이 애들만 잡아가지고 간패 못한다고는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으니까 학교 갈 때는 항상 두려운 거야. 문둥이 만날까봐. 문둥이. 아이고, 그러다가 한 번은 문둥이를 딱 만났는데 이 코가 없어요 보니까. 이 손가락도 없어요. 이런 문둥이들. 여러분, 문둥병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문둥병이. 근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딱 걸렸으니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시도겠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이분들 말고도 많은 병들이 있는데 오늘 피부병 얘기를 하면서 이 욥하고 그리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하고 그 악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세 번째, 이 피부 질환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뭐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좋은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음식을 이제 피부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좀 먹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비누 같은 거, 뭐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비싼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세수도 하고 얼굴 닦을 때도 뭐 여자들 보면요 바로 비누로 닦아내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 갖고서 화장대 앞에 앉아서 탁 닦아내고 또 뭐 거품 나는 것도 뭐 닦아내고 또 뭐 몇 차례 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부를 하는데 막 그렇게 해봐도 화장 지우고 원단 딱 나오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도 모를 것 같아요. 아, 이거 화장했던 사람하고 화장 안 한 사람하고가 이게 차이가 막 나네, 이거 보니까. 근데 자기 피부를 곱게 한다고 화장을 했는데 나중에 잘못에 뺏겨내고 원단 나온데 보니까 그 피부가 곱질 않더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속에서부터 좋은 게 나와야지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좋지. 겉에서 아무리 찍어바르면 뭐 할 거냐고. 찍어바르면 속에 곰팡이 있는데 거기다 찍어바르면 뭐 할 거야. 전부 시커멓게 다 나오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를 하려고 한번 노력해봐야 되는데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 이 치유는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피부에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우리가 1년에 3일씩 금식 한번 하시고요. 한 달에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 되는데 그냥 뭐 먹다 죽은 귀신은 뭐 혈제도 좋다고 그냥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계속 먹어대니까요. 이게 영양가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나쁜 것은 독소를 또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먹고 좀 짜고 맵고 막 라면 같은 거 있죠. 돈가스,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은 뭐 피부하고 완전히 이건 상극이에요. 그러다 커피, 이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들어오니까 정신이 바라나는 것 같은데 커피를 먹은 사람들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커피하고 피부하고는 아주 상극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피부는 부석부석해지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차라리 커피 마시려면은 그거 마시지 말고 천마차 드셔야 돼요. 천마차. 우리 이은근 사람한테 신청하면 싸게 살 수 있어. 천마차. 나 천마차 살라고 이마트 갔더니 12개에 5,900원 달래. 12개. 요만한 봉투 12개에 5,900원이야.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니까 주인이 자꾸 눈치 봐서 안 되겠다고 사갖고 왔는데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이거 12개에 5,900원 타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맛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인근전사 통해서 사는 거는요 8,900원인가 9,000원인가 50개야. 9,000원에 50개라고. 더 싸지. 그래서 나도 신청했다니까 아까. 나 사달라고 신청했어. 왜냐면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밥 먹은 다음에 좀 따뜻한 물을 먹기 위해서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커피를 마시지 말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커피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12시 넘어서 먹으면 잠이 또 안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하고는 잠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나는 하루에 커피 12개 먹어도, 12잔을 먹어도 잠도 잘하고 아무 소용없다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게 문제니까 이 몸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몸이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100살 살 사람이 80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건강해야 되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먹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 음식 기도가 왜 좋은가 봤더니 우리 아들이 이 알레르기 아토피. 여러분 아토피 이 알레르기 봄만 되고 가을 되고 막 그냥 꽃향기 막 나고 뭐 했대. 이 꽃 알레르기 뭐 이 아토피 이런데 막 가렵고 이거 진짜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장사매리가 아토피로다가 하는데 애들이 이제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우유를 먹지 않습니까? 그 우유를 먹은 애들이 거의 아토피에 걸렸어요. 이게 옛날에는 모유를 먹었잖아. 그게 스트레스인데 요즘엔 전부 다 우유를 먹이니까. 그 얘가 아토피 때문에 막 몸이 그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냥. 그 얘가 7살 때 우리가 오삼리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3일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틀째 날 성령을 받았어. 얘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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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리고 찬송하고 앉아있어. 7살짜리가. 그래서 3일간 금식한 동안에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조금만 태어나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3일을 금식했으면 3일을 보식을 해야 돼. 21일을 금식했으면 21일을 보식을 해서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이제 기운을 차려가 되거든요. 근데 보식을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마부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마는 막 튀어나오니까 이런 데가 다 온몸이 다 몸에 두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온 피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죽이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뭐냐 큰일 났다 이거. 근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아 이게 금식을 3일을 했더니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오는구나. 우리 피부를 통해서 다 빠져나와요. 이 땅구멍을 통해서 여러분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은요 이 피부를 통해서 술지기미 같은 게 막 나오기도 해요. 그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은요 이 몸에서 담배를 나오면 피부로 나가요. 이 아이의 온몸의 독소가 전부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주고서는 3일간 보호식에서 잘 시켰더니 3일 끝나고 나니까 두드러기가 가는 것도 없고 알레르기 간 것도 없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레르기가 없는 거, 저기 아토피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장로님댁에 신발 갔더니 거기 아들이 있는데 27살짜리야. 그 아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난 교통사고 나는 줄 알았어. 온 얼굴이 그냥 다 이렇게 피부가 그냥 막 상처를 낸 것 같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갖고서는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된대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온갖 주사 먹고 약 먹고 뭐 해주고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다 해도 안 된대. 안 돼. 그때 딱 하루가 지혜를 줬는데 청년 나하고 금식기도 한번 해보겠냐. 아이고 자기는 한 끼만 굶어도 살 수가 없대. 저는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끼만 굶으면 못 사는데 3일에 3일. 3일 하는데 내가 매일같이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나와 같이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그때는 그러면 이거 나을까요? 아, 나. 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창피해서 못 가. 집도 못 나가. 맨날 방 안에만 앉아있어. 뭐 게임만 하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뭐 돈가스 시켜 먹고 그러니까 더 일어나지 이건. 아토피 더 일어나지.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꽉 붙잡아놓고 3일간 금식이라고 이제 했어. 그리고 내가 매일 저녁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했어요. 그렇게 3일을 끝나고서는 이제 나는 왔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일주일 지나고 주일날 이 청년이 교회를 딱 왔는데 와 내가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피부가 그냥 어린애 살같이 부들부들하고 깨끗한 그런 얼굴을 하고 따온 거야. 금식 끝나고 났는데 그냥 똑장이 지고 못 지고 그냥 싹 없어지고 그렇게 아토피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아토피든가 피부병 오다가 고생하다면 그냥 금식하시오. 금식하시오. 금식. 그럼 뭐 많이 하지 말고 3일만 해봐. 3일만.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꼭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금식 한번 해봐. 금식하면요, 이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모든 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드러나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제자리를 쳐들어가고 장기가 막 힘을 얻게 되고 왜냐면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하시지만은 나같이 늙은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실버대 나오던 사람들이 86살 잡수신 어르신도 금식을 밥 먹듯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아들, 딸, 며느리 다 구원시키고 본인도 건강하시고 안 주고 한 끼, 뭐 두 끼, 세 끼, 뭐 3일 이 정도 금식해도 안 죽어요. 금식기도 하니까 이게 피부병이 치유되더라고요. 자 여기 욥을 보세요. 욥이 악창 나가지고 기와 죽고 딱 듣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욥이 어떻게 치유됐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도와준다고 왔다가 온갖 비난을 다 하고 그런 가운데 싸우고 속만 뒤집어놨어. 그러는 가운데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기도를 합니다. 회개. 이 회개는요 내 안에 전부 드러내고 다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내. 이 더러운 것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바로 몸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피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드러내야 돼. 남을 비난한 거, 음해한 거, 참소한 거, 예? 없는 막 지어가지고 막 얘기한 거 그냥 요만한 일 잡아가지고 그냥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수군수군대고 막 했던 거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4명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네가 잘나냐 못나냐 했던 거 전부 회개를 했어. 회개하고 더 나가서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을 하셔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 갑절의 축복. 그래가지고 부인을 새로 얻었어요. 또 7남 3녀를 낳았어. 양이 7,000마리가 아니라 14,000마리야. 자동차가 3,000대가 아니라 6,000대야. 소가 1,000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야. 암나귀가 1,000마리야. 갑절에 축복받게 되고 그리고 70살에 고난이 왔었는데 140년을 더 살면서 214까지 사는데 아들 손자 4대를 받다 그랬어. 그리고 뭐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야. 어디 뭐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야. 무슨 뭐 어디 암 걸린 것도 아니야. 무슨 뭐 아토피, 알레르기, 무슨 피부병 다시는 안 왔어. 그러면서 이 욥이 214까지 살았더라. 여러분 금식기도, 회개기도, 축복기도 거기다가 이 나만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어떻게 치유받았어? 문득병이 어떻게 치유받았어? 문득병이 있을 적에 소문이 왔어.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올라오면 용하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찾아온 거예요. 예물을 잔뜩 싣고 찾아와가지고 뭐 안수기도 하고 뭐 올라를 말하면 무슨 뭐 침을 놓던지 뭐 주사를 놓던지 약을 주던지 해서 뭐 치유할 줄 알고서 딱 찾아봤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아니 내가 강물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저 아람에 더 깨끗한 강물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강물에 들어가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갈라니까 종들이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만이 요단강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6, 7번을 들어갔다 왔는데 지난번 우리 전라도 호꽃배기 유원지에 물 막 지어. 어? 그때 거기 친예받으러 들어간 사람들이 한번 한 번, 이 나만은 7번, 7번을 한 번, 두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와
그렇게 괴롭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있던 게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싹 치료받아서. 그래서 이 나만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잔뜩 싣고 온 그 예물을 드리려고 갖고 오니까 엘리사가 난 안 받습니다. 아무리 강권에서 받으세요. 난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도로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저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 쫓아가서 나만 장군님.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성도들 왔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 생도가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자께서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하고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 한 달란트라면 은 한 달란트가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달란트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일할 때 5만 원 받는다. 그러면 6천 곱하기 5만 원이면 3억이에요. 3억. 은 한 달란트 3억하고 옷 두 벌 비싼 거야. 그것도 막 모피코트 막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 막. 그 두 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2달란트 하고 옷 두 벌하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걔가 더 받아갖고서는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몰래 감춰놓고서는 시침이 뚝 뛰고서는 딱 나타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야, 아무도 안 갔다 왔는데요. 네가 나만 장군한테 옷 두 벌 받을 때게 그때 내 심령에 동함이 왔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어. 나만한테 했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게하시가 문둥병 걸려버렸어. 나만 문둥병이 게하시 종한테 가버렸어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죄를 통해서 온다면 죄. 절대 여러분 이 남을 갖다가 속상하게 만들면 안 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게 죄요. 내가 하나님께 향한 죄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절대 저다가 이 속상한 일을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욥을 보세요. 회개하고 축복하잖아.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기도 치유는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 치유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보면은 내 자동차를 타면은 항상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외쳐야 돼 같이. 뭐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저런 사람들이 보니까 피부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다.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분 잘 섬기고 저분한테 헌신하고. 여러분 땅에 뭘 쌓지 마라. 저 하늘에다 쌓아야 돼. 하늘에다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돼요. 공력을 쌓아야지. 거기 내 집이 지어지지. 그 상급 예배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피부 질환과 기도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피부에 대해서 무게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큰 기관이고 그리고 기능도 얘기했잖아요. 기능. 이 피부는 우리 각 장기를 보호하고 수분을 조절하기도 하고 손실을 막기도 하고 온도 조절을 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 이 피부를 통해서 내보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샤워하고 목욕하고 할 때에 때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그 노폐물들이 전부 땅구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전부 씻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년에 한 번만 목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요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물 데워갖고서는 하니까
이게 얼마나 때가 많아, 때가. 그래, 야단 맞아가면서 그거 이제 목하고 이제 하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만 목욕하는 사람들은요, 이 피부가 좋을 리가 없어. 겉에 같은 너무 또 많이 또 박박 밀어대고 또 닦아대도 안 되고, 적당하게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좋고요. 우리가 피부병에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병들이 금식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축복기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주사 맞으라는 거예요? 약 먹으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건강하시되 여러분이 백세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피부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냥 19살짜리 20살짜리 아가씨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부드럽고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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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도와 주옵시고, 특히 피부가 고와서 이제 가려움증도 없고 알레르기, 아토피, 그리고 또 모발 빠지는 것들, 그리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든 피부병들 전부 치유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텐데 제가 잠깐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라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절을 달릴자도 해를 들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으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라.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게 하시고 나의 원자로 마시고 아버지 원자로 하시고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거리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마귀는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동가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진능 악한 권사가 일절 틈타를 못하도록 붙잡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은혜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서 오장육부 사지레테 여신경 근육인들과 다 강건하도록